감사합니다. 전 오늘 바벨론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바벨론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안보 회의였던 미넨 안보 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푸틴이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곳곳에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인도적 사안도 한 나라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 배치된 미사일에 대해서도 푸틴이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있었던 그 유럽의 지도자들은 푸틴이 하는 말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푸틴은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21년 2월에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이 유럽의 지도자들은 큰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2개월 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는 침공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나라들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전쟁이 자기들 나라까지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생각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할 것 같은 바벨론의 권력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풍기 좀 꺼주세요. 예. 바벨론의 이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왕의 권력을 누리기도 했었고요. 또 왕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언해 주는 그룹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묻는 자문을 구하는 그런 조언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언자 그룹은 왕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일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 꿈이 계속 생각나고 이 꿈이 어떤 경고인 것 같은데 그 뜻은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에 꿈 꾸셨습니까? 안 꾸셨어요? 예, 저는 순회 전인데 어젯밤에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는 꿈을 꾸는데 제가 꾸는 꿈의 99%는 다 개꿈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징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은 그날 있었던 감정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먹고 잤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꿈을 꾸면 맘스터치에 가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꿈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감정이 이렇게 표현됐구나. 그래서 저는 꿈을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저같이 개꿈 꾸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나의 일상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상징적이고 조직적인 꿈을 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굉장한 영적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조언해주는 조언자 그룹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는 다
바벨론 왕 옆에 바벨론 왕에게 조언해주는 조언자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랐는데 박수는 주로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술객은 주문을 외워서 어떤 불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점쟁이는 접신을 해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로 신을 달래는 일을 했고, 갈대아 술사들은 별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일을 예견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왕은 왕이었지만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감, 또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발견하고 해석할 때 이런 조언자 그룹의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 조언자 그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꿈 해석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늘 여러 가지 징조를 해석해 주던 사람입니다. 직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이 조언자 그룹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신하고 접신도 하고 뭐 주문도 외우고 별도 관찰하면서 조언을 해주지만 그 조언해주는 조언에는 적당히 후려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100% 완벽하게 어떤 신들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인간적인 생각들도 넣는다라는 것을 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꾼 꿈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꿈이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 조언자 그룹에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2장 5절과 6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은 적당히 후려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 해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얘기해야 내가 너희들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술사들, 박수, 점쟁이들은 허가 찔렸습니다.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2장 10절 11절 교독하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꿈의 해석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 꿈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들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신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듣자 왕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설프게 해석하는 그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꿈과 그 해석을 듣기를 원했는데 평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이 조언자 그룹이 이런 말을 하자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 죽이겠다고 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었냐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왕 옆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점치러 가신 분 여기 없으시죠? 예, 옛날에 점치러 가보셨습니까? 예, 이 점쟁이들이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이 AI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쟁이들을 의지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선물 투자를 해서 수백억을 손해봤는데 그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조언을 점쟁이한테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대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예 기획사에서 주술 경영을 한다 이러면서 그런 우리 뉴스들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저기 안양에 가면요, 그 한마음 선언이라고 있는데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 절이 이제 불교에서는 약간 이단 시비가 붙는, 불교도 이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절인데 거기 가면 미래의 일들이나 그리고 병이 났거나 그러한 일들을 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우리는 강대상 있잖아요. 불상이 있는 것 빼고 똑같아요. 피아노 있고 프로젝트 있고 헌금함 있고 다 똑같아요. 교회를 그대로 짝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지금 21세기도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조언자 그룹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왕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뀌어 보니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 같은 그런 풍요로운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축복을 누리지만 또 이 세상은 금방 나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신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위험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들은 평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능력을 왕은 그 나라의 다른 조언자 그룹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칭찬까지 했지만 막상 왕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해결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미 해결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군사를 데리고 이 조언자 그룹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고 아리옥에게 물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지금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임기응변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꿈까지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마음의 변덕이 있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상황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섭리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믿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갔는데 이 제자들은 물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물결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물결이 배에 들어오니까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거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물결을 잠잠케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누가복음 8장 25절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풍랑이는 이 바닷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풍성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어쩔 때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42편 3절인데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모를 숨겨나이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나의 길을 누가 알고 계시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내십니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십니까? 피할 길을 알고 계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그거는 목사님 좀 믿음 좋고 다니엘처럼 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지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같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효력이 내 속에 지속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한복판에 겪는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갑자기 닥친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 일을 알리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속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죠. 그 모임 무슨 모임입니까? 어른들은 구역 모임, 청년들은 셀 모임. 그 셀 모임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 위기의 상황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나누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나누기 쉽지만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 나누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퍼질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셀 모임에 들은 거는 가족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싹 퍼집니다. 그걸 아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셀 모임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듣고 함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셀 모임과 구역 모임 할 때 기도 제목이 나눠지는데 구역장님이 딱 들었을 때, 리더가 들었을 때 이 기도 제목은 한 번 듣고 그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생각되면 집중 기도 제목으로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대로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은밀한 것, 신들의 영역에 속한 것,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남편들이
때로는 직장 생활하거나 어려운 일들 있을 때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우리 부인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잘 얘기하세요? 잘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분은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우리 부인 집사님이 그랬냐고, 힘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듣자마자 중간에 말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답을 확 얘기하면서 막 몰아붙인다든지 그러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무슨 얘기를 하든지 끝까지 듣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듣다가 말 자르거나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얻어야 되는 답은 은밀한 것,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만 속한 신들의 영역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닥치는 문제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던데요, 목사님. 나 구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던데요. 안 오신 걸까요? 안 오신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적게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조금 기도하다가 안 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어떤 기도? 결론 있는 기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면 요새 그 사람들이 집요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집요하냐면 자신이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집요하게 그것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기도는 집요하게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결론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결론 있는 기도를 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 구하고 흔들리면 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느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이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의 그 기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결론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닥친 위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위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그 말씀이 저 참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참 암송해도 좋은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모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서 2장 21절, 이것은 이어서 다니엘이 하는 찬양인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은 단순히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다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이방나라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대면하여 마주치는 사람은 이방나라의 권력자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는 이제 멸망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은 무엇일까요? 그 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 지나시는 동안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기를 숙제로 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럼 그 꿈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이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꿈이 예사롭지가 않죠? 자,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든 큰 신상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되는 꿈을 꿨냐면, 넘겨주시면 어떤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 꿈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에 어떤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직감한 것입니다. 저 꿈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앞에 그림 보여주시면 저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굉장히 권력을 떨쳤지만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멸망당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는 음으로 만든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것이고 헬라 제국은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든 종아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발은 뭐냐면 로마가 나중에 로마의 큰 제국이 쪼개져서 다른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역사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권력들이 끊임없이 장악합니다. 자, 근데 이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았던 두 번째 그림에 보면 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죠.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래에서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2장 44절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건군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바벨론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무너지고 그 헬라는 로마에 무너지고 로마 위에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지만 그것도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은데요. 나를 바벨론 같은 한복판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숫자를 보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보면 약 150만 명의 개신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150만 명. 예. 엄청난 숫자죠. 인구 변화에 비해서 큰 폭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우리 샘물교회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벨론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외부적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무엇입니까? 이미 해결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위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 신음하며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빼앗겨간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만 언제 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줄지 모르는 세상 속입니다. 그 위기 속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영향력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답을 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만 언제 하나님 얼굴을 바꾸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 그러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그 은밀한 것을 나에게 전달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그 은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신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하나님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헌신하여서 그들의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는 나라의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따라가시는 그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와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하시다가 밥 먹으시다가 생각나실 때 해야 될 것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밤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TV를 본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TV를 끄시고 어디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교회 1층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별로 이런 위기도 아니고 어려움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뭐 해야 될 때냐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서 수련회가 계속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고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사 연합 헌신 예배 때 우리 부서를 위해서 많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미래의 계획들 위해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조국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해외에서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